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은 오늘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 좋은 것들로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세상이 죄로 온 세상 만물이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그 영향을 받아서 물론 여러 가지로 오염되고 또 여러 가지로 재앙도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온 세상 만물 또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처음 세상은 그런 어떤 초금의 어떤 불순물들, 어떤 초금의 어떤 어그러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아주 완벽하고 아주 완전한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예, 모든 좋은 것들로만 가득했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했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은혜를 받으면 온 세상 만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또 길을 걷다가 보이는 모든 나무들도 심지어 땅에 굴러다니는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진짜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근데 온 세상 만물에 처음 창조된 그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처음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서 온 세계 만물들이 신음하게 되었고 탄식하게 되었어요. 죄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신뢰를 한순간에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했던 정말 그런 관계가 너 때문에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이전에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다 사랑도 아니며 진리도 아니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한 성도가 너무 고마워서 만나러 나갔더니 결국 보험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도 들고 설마 보험이 목적은 아니었겠지, 날 보러 온 거겠지, 보험은 나 생각해서 한 얘기겠지, 뭐 좋게 생각해 보지만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 찾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말하는 성도가 좋게 보여서 마음을 주었더니 자기가 주인이 되려 하고 자꾸만 교회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성도려니 생각하고 참고 섬기려고 하지만 반복되는 그 무례함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너무 자연스럽게 믿기 때문에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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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믿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치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듯이 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엄마야, 믿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다 압니다. 엄마인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당시에는 처음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자 아버지로 자연스럽게 믿었고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요. 이 믿음도 망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지만 믿지 못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믿는데 믿지 못해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말합니다.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데 믿음이 없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I believe, help my unbelief입니다. 나는 믿어요.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역설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불신이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또 그 안에 불신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서 그분을 의지하지만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아버지의 복잡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단순한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면 믿으면 믿는 것이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것이지, 믿지만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인격적 신뢰로 여기면 달라집니다. 분명히 믿는데도 그 믿음을 실천하지를 못해서, 믿음이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지를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만 같은 이런 복잡한 상태가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이상한 질문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주님,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제가 주님을 믿는데 왜 불안하죠? 왜 두렵죠? 왜 저는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 저는 분명히 믿는데 왜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걸까요? 이런 말이 됩니다. 이럴 때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를 자책하곤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그의 고백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여겨져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기도 해요. 그러나 지식적인 믿음이 반드시 전적인 믿음은 아닐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며,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번에 고차원적인 믿음이 되어서 단번에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싶지만,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꺾였다가 또 자랐다가 또 팍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는 그런데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그 관계 안에서 그 기한을 두고 계속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고백은요,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줘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믿어줘야 믿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꼭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처럼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데 믿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져서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어서 믿어지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나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 돼서 그냥 믿는 겁니다. 예, 잘 안 믿어지지만 그분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면 늘 불안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오늘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오늘 믿음이 막 흔들렸다고 해서 내일도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의심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의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고,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진짜가 맞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보아야 하고 분별해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지만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여겨서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앞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내려 오다가 여기서 응 맞아,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응 맞아 하고 그냥 이렇게 동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응 맞아 그렇게 하고 다음 절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예, 혹시 잠시 멈추었더라도 응 맞아,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에 나의 믿음과 구원을 너무 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이 전혀 이상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진지하게 섰던 적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만약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워요. 그쵸? 이게 쉬우면 사람들이 다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게. 그쵸? 그래서 너무나 불가능할 정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특히 성도들 가운데 그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쉬운 말로 그렇게 듣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이란 의지적인 동의를 뜻합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논리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2000년 전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특별한 사건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십자가 사건을 허구가 아닌 진실로, 비역사가 아닌 역사로, 타인을 위한 피 흘림이 아닌 나를 위한 피 흘림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감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바꾸고야마는 하나의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믿음 이전과 이후의 나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돈을 주인 삼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설령 겉으로 보기에는요 달라져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삶의 태도나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하는 거라든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고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도 굴할 수 없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란 반드시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언젠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입술의 고백을 동반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 역시 단순한 입술의 말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그 말은 무거운 것으로
반드시 삶이 동반되어야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믿음을 입술로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입술로 믿음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짓으로 믿음을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며 생명의 위협이 따른다 하여도 믿음을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시험이 많았던 바울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그렇게 쉽거나 또 가볍거나 당연한 일로 와닿을 수는 결코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우상이라고 거부하며 로마의 신들도 믿지 않자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시대에는 황제 모함으로 인하여 로마 화제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이 몰려서 로마 시민들에게 닥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으로 칭하며 숭배하도록 나라에 명하였고 이에 복종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황제 앞에서 그를 주라고 호칭할 수가 없었던. 내 믿음의 양심에 의하면 마음으로는 믿어. 그러니까 입으로는 좀 말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양심에 의하면. 이 황제 앞에서 그를 주라고 해서 호칭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 오직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분 한 분이시기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되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적인 국교로 선언이 됩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더 이상의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교회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큰 건물을 지어서 화려한 건물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유럽 전체의 기독교가 정신적, 문화적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기독교가 급속도로 타락하여 세속화되어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른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시인해요. 근데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던 소수의 신자들이 주류로 편입되면서 그들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수많은 이들이 겉으로만 기독교인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가 제도권 교회가 되면서 제국의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게 되어 점차 박해받던 시절에는 순교를 불사하면서 거절했던 이교도들의 의식을 받아들여 기독교 예식과 혼합하는 영적 타락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세상의 부와 명성을 얻는 길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였던 시절에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지만 다수가 되는 순간 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막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과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 받은 선물, 그 은혜만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되는 순간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이후 교회 역사 가운데 타락한 교회를 반대하여 생겨난, 저항하여 생겨난 수도원 운동 안에도 돈이 들어가면서 역시 타락을 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는 그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으로는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이 이제 평안함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늘날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시대인 20세기를 지나온 우리는 이제 교회의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사실 오늘날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시인만으로도 그들과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됩니다. 대단한 우상 숭배나 죄에 동참하는 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에 그 선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여기죠. 나와 상관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길 가다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불편할 일이 없어요. 근데 나의 삶의 영역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막 전도하려고 들고 나의 시간이나 노동력을 요구하면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이든 기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만 홀로 떨어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순간 관계가 아주 이상하여집니다.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시인한 것이라면 그건 반드시 실제적인 행동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세상에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의지적 동의가 아니며 단순히 입술로의 고백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믿음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동의하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로 시인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믿음을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한때 쉽게 여겼던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결코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이 단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입으로 단지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로마 시대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자기소개에서 기독교라고 적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겁니다. 너무 구원이 쉬워지는 거죠. 하지만 구원의 문은 좁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다수가 가게 되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에도 또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단지 의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그 고백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믿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믿는 것이고,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 영광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은요, 결국 삶으로 실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생명은 포기해도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바울 시대의 교회에서도 그랬듯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 때로는 박해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바울과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심을 당당하게 시인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세상에서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직접적인 순교의 상황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작은 상황들은 너무나 자주 일어나죠. 고난과 박해의 상황보다 더 무서운
평안한 가운데에서 오는 시험들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쉽게 멀어지게 하곤 합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순간 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겁이 납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놓으면 주 대신 예수님 나를 붙드시는데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우면 예수님 나를 이끄실 텐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주인으로 삼고 당장에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 학교의 교수님이라든지 직장의 사장님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세상 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잡고자 바쁘고 분주한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내 안에 주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질 않아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이상한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믿음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이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요? 정말인가요? 저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걸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인정함으로 어떤 일에도 불안함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으로 하늘의 평안을 언제나 누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